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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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좀 잘 드려보자. 일찍 좀 오자. 오늘 약속 좀 지켜보셨나요? 한 10분, 15분 먼저 오셔서 예배 자리에 앉아보니까 좀 예배가 좀 달라지지요? 여러분의 마음 태도가 좀 달라지셨지요?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오늘 다 늦게 오셨나요? 좀 일찍 좀 오시고요. 늦게 오는 것도 버릇입니다. 나쁜 버릇입니다. 일찍 오세요. 조말할 때 분위기가 안 잡혀요. 영적 분위기를 탁 잡아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오시잖아요. 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요. 내 마음을 실어야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찍 오셔서 지각하지 마시고 일찍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건데 조금만 신경 쓰면 시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되뇌이면서 일주일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무슨 날이지요? 맥추감사절입니다. 그 기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4절을 읽어봐요. 14절만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감사라고.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첫 번째 절기는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거든요. 6월절 다음 날 무교병을 먹어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그러니까 6월절과 유교절을 플러스하면 8일이지요. 8일 사이에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이 있지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뭐냐면 밀과 보리를 첫 단을 거둬들이는 날이에요.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지요. 첫 단이라는 거, 초실절.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요. 그래서 부활절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초실절의 주인공이세요. 자, 6월절과 6월절이 1월 아비벌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 다음 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그 절기를 무슨 절기라? 무교병 절기라고 말해요. 무교병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 말해요. 자, 그 6월절과 무교절은 8일인데 그 8일 사이에 안식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이에요. 자, 초실절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에요. 5번째 순, 1순이 열이니까요. 5번째 순이 지나면 오순절 날이 와요. 그날을 7주라고 해서 첫 단을 베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는 게 초실절이고요. 그날부터 세서 77이 49, 50일째 된 날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해요. 쌍칠절이라고도 말해요. 이날에 어떻게 감사를 드리면 좋겠느냐? 그래서 초실절부터 낫으로 밀과 보리를 베기 시작해서 추수가 다 맞춰지는 날을 50일째 날이라고 생각해요. 추수가 다 맞춰지고 추수를 거둬들이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을 맥추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나와요. 그거는 수장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이죠.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세 번째 추수는 1년 농사를 다 진 거예요. 두 번째 추수는 밀과 보리가 아니고 첫 번째 추수는 밀과 보리고요. 두 번째 추수는 열매입니다. 나무의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종려나무 열매, 이런 열매를 거두고 먹고 남아서 어떻게 해요?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원래 초막절이고 장막절이어서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절기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데 어디서 지켜라? 광야에서 초막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를 뭐로 지키느냐? 수장절로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설교는 다 끝났네. 세 가지 얘기 다 했으니까. 자, 이 절기는 세 가지 절기인데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다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아멘 정도 좀 나와야 될 타임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세 번의 절기는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매년 세 번의 감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 감사,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전반기 감사, 후반기 감사를 드리는데 드리는데 감사는 맥주 감사절이고요. 6개월을 지나고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후반기 감사는 수장절의 감사지요. 쌀농사를 다 짓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해서 추수감사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11월 셋째 주 혹은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우리 한국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자. 인간이 참 미련해서 자꾸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1년에 세 번의 감사를 정해놓으셨어요. 감사는 뭐니까요? 감사는 신앙이니까요. 감사는 신앙의 최고 봉우리니까요. 이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감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인지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1년에 세 번에 걸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체크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감사절은 감사 신앙 정기 검진일이죠.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 검진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체크,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1년에 세 번씩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지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삶을 묻혀서 6개월에 내 신앙을 담아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감사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40년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살았던 그들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 짓고 사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를 짓는 고생도 사실은 축복이었던 거지요. 오랜 실업자가 직장을 얻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마음이 낮아졌을 때는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내가 낮아보니까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맥주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찍은 첫 곡식을 거두게 되었을 때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땅 한 평 없어요. 광야에서 주변을 바라봐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뭔가 곡식을 심으면 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광야예요. 모래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땅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지를 않아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을지라도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감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감사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왜 감사절을 매년 3번씩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번째 해에 소출을 거두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 첫 해와 어떻게 달랐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첫 해는 감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가 너무 쉬웠어요.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먹고 살기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해서 거두게 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둬서 소출을 얻어서 열매를 보니까 감사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농사가 힘들다지만 그들에게는 기쁘고 감사하고 알곡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아마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면 무엇이든지 잘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2번째 해에 벌써 달라졌을 것입니다. 흔히 행복은 3일 행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거나 얻었을 때는요, 행복감이 오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가느냐? 3일밖에 가지 않더라는 거지요. 둘째 해도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요, 둘째 해도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곡식을 심어서 거두었을 것이고요, 농사를 지어서 수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격은 서서히 사라지고요, 원망과 불평거리는 점점 많아졌을 것입니다. 특히 광야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광야에서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그 곡식을 쌓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 먹으면서 이렇게 풍성한 일이 일상이 된 것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연시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그들은 타락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내려버려요. 그럼 이스라엘은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한 말부터 대한민국이요, 개화니 뭐하니 하면서 열강이에요. 어디한테 잡혀 먹을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결국 일본이 우리를 삼켰어요. 주권을 뺏어갔어요. 인격이 없어요. 우리 필요한 거 그들이 다 뺏어가고 수탈하고 강탈해버렸어요. 그리고 해방이 왔는데요, 모든 시설은 다 북한에 가 있고요, 남한은요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공식적으로 나라가 104나라였는데요 103번째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제 뉴스에요, 드디어 우리나라가요 개발도상국에서요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래요. 누가? 유엔이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잘 살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K-팝 하면은요, 대한민국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최고의 것이에요. 어디 가도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여권만 내면요 그냥 프리패스예요. 이렇게 국력이 신장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삼성이 잘한 겁니까? 현대가 잘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보릿고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부자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기반을
다지는 데는요 기독교인들의 혁혁한 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 어려울 때 말이에요 300명의 인재를 뽑아서 미국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요 공부를 시켰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에 주저앉아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것을 써먹을 때가 다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항만 시설하고 도로를 깔고요 저 공장을 세우는데요 이들의 지식이 필요했거든요. 이들이 대한민국에 와서요 이 기초를 세우는데 다 누구냐?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기반, 기초를 닦은 거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선진국 바늘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년 농사를 지은 후에 거둬들인 소출을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자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3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은 늘 저절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참 제가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성지순례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를 지나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이집트를 먼저 들렸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여정을 그대로 밟아서 오는데요 버스를 타고요 가도 끝이 없어요. 다 황량한 모래 사막이 펼쳐져요.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와요. 그러다가 국경선이라고 무슨 우리나라처럼 뭐 철책에 쳐 있는 게 아니고요 철 이렇게 돌돌 이렇게 말아놓았어요. 그래서 펄쩍 그냥 뛸 필요도 없어 그냥 건너가면 이렇게 국경을 넘는 거예요. 근데요 이집트 땅하고 이스라엘 땅은요 건넜는데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색깔이 다르네요. 누렇다가 이스라엘 땅 딱 들어오니까요 푸른 녹색 카페트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갖고서 그래요. 원래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물을요 저 갈릴리 호수에서 있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을 그 송수관을 탁 깔아서요 스프링클러를 탁 설치해서요 때가 되면 탁 돌아가게 만들어서 물을 뿌려주니까요 이스라엘 땅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1차 산업, 농업이 주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가 조금 발달해 있고 나머지는요 세금 걷어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세금 걷어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지요.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이 땅은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 땅은 척박한 땅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풍요할 때, 넉넉할 때, 우리가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1년에 3번씩 감사하면서 신앙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감사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절기의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해요. 6월절. 그래서 달을 바꿔요. 원래 7월인데 1월로 바꿔버려요. 아비벌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21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6월절은 어떤 사건이지요?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를 뿌렸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념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 동안 급하게 뛰쳐나왔다 이거예요. 탈출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이 아니라 탈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죄의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예요. 바로의 노예인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요, 그들의 군사력으로는요,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 없어요. 바로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출애굽은 짐승이 죽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감사절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일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불고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뜨거운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제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을 설명하는데요, 하도 들으니까 이게 면역이 생겼어.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요, 어지간한 걸 가지고는 사람들은요 놀래지도 않아. 한번 해볼까? 뜨거운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좀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하도 들어서 그래. 이게 안 느껴지거든요. 오늘 집에 가셔서 가스레인지에다가 여러분의 손을 한번 얹어놓고 한 5분 동안만 한번 있어 보세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옥은요 이거의 1000만 배요, 억만 배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고통.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가스레인지에 내 손을 올려놓으면요, 아 뜨거 하고요, 금방 내가 반족이 일어나서요 금방 뛸 수 있지만 지옥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고 싶다고 나와요?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게 지옥불이에요. 우리는 다 거기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네요. 왜요? 선택해 주셔서요. 잘나서요? 훌륭해서요?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 밖에 배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돈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 교양미가 절절 넘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마다하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늘 이 사실만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형편이 좋고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고생도 감사하고요, 고난당해도 감사한 거예요. 길가에 핀 장미에 감사해요. 장미꽃 그 가시에도 감사해요. 슬픔도 감사하고요, 기쁨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 아니겠습니까? 고생도 감사하다는 사람을 꺾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그 감사는 수준이 낮은 감사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 자체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적이 조금 못 나와도 인생에서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아이, 우리 교회 아이한테 불러가지고, 야, 공부 그거 별것도 아니더라, 야, 대강 해. 근데 네 놈만 때는 일리지 마라, 그 보냈어요.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있어요. 걔들은 공부하라고 그래. 걔들은 공부 말고는 할 게 없어.
나는 우리 김종숙 장로님 보면서요, 저분은 공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분에게 주시는 건 뭐냐? 공부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1등 하는 것이요. 어디 가도 1등 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공부하라고 하세요. 다 공부 잘하면 꼴등은 누가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에게요, 이 땅에 내보냈을 때 밥통 하나씩 다 달고 나오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내 자녀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내 남편 있는 거 그 자체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로 그냥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으면요, 있는 여러분 자신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감사절이에요.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절기라는 거예요. 잠언 보겠어요. 3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을 붙잡고 있으니까. 신앙 때문이에요. 감사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라는 거더라고요. 감사하니까 누가 기억이 돼요? 주신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전천후 감사, 생활 속의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뭐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뭐라?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말세에 감사가 사라질 거래요. 3장 1절에서 2절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지요. 교인은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네요. 감사를 드려도 형식적일 뿐이네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네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영역이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 교회 단임자로 부임을 하셨을 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요. 교인은 한 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빚은 130여 개였다고 하고요. 공사가 완공되는데 더 필요한 돈은 2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단임하겠다고 나설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에게 이 교회로 가라고 하셨으니 이제 내가 여기에서 목회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일본 중앙 영광교회에 5억 원을 도와야 하는데 그분이 은행빚을 얻어서 5억을 빚을 내서 일본에 있는 중앙 영광교회에 갖다 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건축 문제는 주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아,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체크하고 계시는구나. 엄청난 부채가 있었지만 빚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요, 삶은 쉽지 않아요. 고백은 쉬운데 믿음의 실천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갈등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240억이 넘는 엄청난 부채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쪄 누르는 거예요.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돈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심장 쇼크까지 온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때 그는 믿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채를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든지 이 교회 와보고 빚없는 교회 같이 보여야 이게 믿음이 아닌가? 기도하다가 이 마음이 온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마음이 유동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도요, 은사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이게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뭐 몇백억이 밀려오고요, 부도나 담임 목사로 왔는데 부도 직전에 몰리고요,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면은요, 이거는 진짜 마음에 쇼크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세요. 아멘. 믿으면 평강이 와요. 믿음은 평안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늘 우리를 눌러오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두려움이고요, 염려의 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두려움이 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 같지만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목기를 하면서 보니까 천성적으로 성격이 천하태평인 사람도 있고요, 처음에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좀 생각이 모자라서 머리가 안 들어가서 겁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것도 믿음인가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걸 얼핏 보면 그것도 꼭 믿음 같거든요. 그러므로 단순히 두려움 없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시편이에요. 50편 14절 15절을 읽어봐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도 먼저 한 게 아니고 감사 먼저 하고 있네요. 왜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쉬워요.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자, 그러나 결과를 보기 전에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어지게 하실 때요,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보일 때요, 문제가 작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이잖아요.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장군이었는데요, 지위를 박탈당해요. 자기 딸을 주어서 가정을 꾸리게 했는데요, 그 가정을 파괴해요. 장인어른이 한 짓이에요. 자기 친구도 곁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다윗은 그래서 거친 광야로 쫓겨나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고통 속에 느낀
그 기도 내용이 시편 57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자예요. 피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명 수배범으로 이곳저곳에 밀고자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붙잡히면 가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은밀한 한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은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지금 날개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다윗의 마음에 이상하게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제부터 눈물이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7절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현실은 고난이에요. 현실은 견딜 수가 없어요. 현실은 피난 생활이에요. 절망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평안이 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을 주시니까 평강이 와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현실은 그냥 그대로야. 그런데 내 마음이 벌써 부자가 돼 있어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와 있는 거지요. 9절에서 11절도 읽어봐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은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찬송이 나오네요. 감사가 나오네요. 여기에 대한 찬양이 옛날 찬양인데요. 이거 참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이게 웅장한 찬양이었어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루나니. 후렴이 있는데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가수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제가 이 찬양이 굉장히 막 울림이 오더라. 이게 다윗이 경험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다가요, 인생이 저 코너에 처박혀 있는데요, 거기서 주님을 묵상하다가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며 주의 찬양을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다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 다윗의 삶은 놀라운 기적이 오잖아요.
정적들이 다 제거돼요. 다윗이 제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임금이 돼요. 역사 이래로 다윗 같은 그렇게 훌륭한 성군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감사가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한 60%를 기록한 분인데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아팠어요. 그는 자신을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여 이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서 지속적으로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계속 머무르네요. 1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이지요. 약할 때 강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지요. 복음 선거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안 부르고 갑니다. 자, 그 다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 다음 시작.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2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왜 감사해야 될까? 감사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 계속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3번의 감사, 3번의 감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다고요? 믿음. 저는 이 믿음으로 감사가 생활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최고의 신앙 감사가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